지난번 이 교회 바닥 공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 좀 쉬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밖으로 커피를 마시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있던 분이, 야, 너 또 담배 피러 가냐? 교회 예배당 공사하러 와서까지 담배를 피우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다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가서 피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을 시작한 이 사람의 이 한마디가 진국입니다. 야, 교회가 이 안이나 밖이나 다 교회지. 그러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라. 얼마나 좋던지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먹고 살고 돈 벌기도 바쁜데. 그게 좋다가 말아버렸어요. 씁쓸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또 일하는 중이라 간단하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겨줍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3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똑같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몸이 무엇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집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성전이라는 말,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궁전을 얘기해요. 왕이 거하는 왕궁. 화려하지요. 거대하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거주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헤칼, 궁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두 번째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집은 일반적인 집을 얘기해요. 성경에 사람들이 사는 집을 표현할 때도 바이트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때 바이트를 동일하게 써요. 근데 단지 그 앞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여 사는 집, 바이트,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도 많은 단어들이 쓰여져 있지만 중심적으로 세 가지 용어가 쓰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나오스입니다. 이 나오스도 그냥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히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에로스. 이 히에로스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히에로스가 많이 써요. 거룩한 집이다. 그러나 여기 나오스나 그리고 오이코스, 이건 그냥 집이에요. 꼭 그 앞에는 여호와가 붙어요. 하나님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오이코스, 그리고 나오스, 이런 용어들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고 요약을 해보면 딱 하나예요. 누가 거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신 곳, 그래서 거기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이 건물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는 건물 성전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옮겨져 왔다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 처소를,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의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각 개인의 삶으로 옮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많은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끌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대화 속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에게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꽤나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혼자 온 거예요. 거기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과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4장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저 아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믿을지어다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 그때가 돌아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나 때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그때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지금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 어떤 거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때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의미함을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거기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품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이 외식주의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있는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보내신 사람들을 쫓아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바 같이 품어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집이 황폐하여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다니, 이 거대한 성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고 그 성전을 바라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이 거대한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느냐? 앞으로 이 성전은 올라가지 못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진 것이 없이 깨끗하게 무너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와 장소가 가려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성전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귀하고 아름답게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셨고 거기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완전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거대하고 거창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 다음에 첫 번째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제1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586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버리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줬을 때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두로 해서 두 번째 제2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비교하여 초라합니다. 규모도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다고 그 기초석이 놓일 때 온 백성들이 기뻐했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졌고 또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3년도에 BC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버립니다. 또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 거예요.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 성전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둠의 사람, 다시 말해서 에돔, 에서의 족속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이 헤롯이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분봉 왕이 돼요.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왕의 행세를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 저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하면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성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진 것도 없이 완전하게 부서져 버리고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다른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다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AD 주후 70년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은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70년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회파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무려 19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세계 전국에 흩어져 삽니다.
그들은 1948년도에 유엔으로부터 다시 나라의 독립을 인정받고 불과 48년도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는 691년도에 회교도들이 이슬람교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에다가 회교도 사원, 황금돔으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슬렘 사원 황금돔을 보고 오는 것이죠. 지금 그 이방 족속 우상단지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돌 위에 돌 하나 올려놓지 않고 내가 성전을 다 없애버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꿔지게 됐느냐 하는 이 대목만 이제 남아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책입니다. 구약의 레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떤 짐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레위기서에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듯이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있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고 단번에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없이 성소의 개념이 아닌, 지배 개념이 아닌 우리 몸이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됐느냐. 그것은 옛날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이 성전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짐승이 죽습니다. 그 짐승을 태워서 그 피로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짐승이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하여,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하여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피가 흐르는 심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날마다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토록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로 올라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0장 1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으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거룩함과 성전의 웅장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에는 큰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참마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믿자.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이제는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은 악한 습성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서로를 구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라. 이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니라.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자신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신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묻혀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성전이 됐고 했으니까 이 교회는 필요가 없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내가 성전이니까 나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어 주셨느니라. 선지자와 제자들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건물이 세워질 때 연결되는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세워져 가고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떨어져서는 완전한 성전을 이룰 수가 없고 언제든지 나와 나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 베델 교회, 이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되고 영광된 주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